한 주간도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을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배하는 저희와 후손이 복을 받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잘 살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도 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도 구원을 받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267장 305장 앉으자 나와야 텐데. (267장) 305장입니다.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305장.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만이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였던 것을 회개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며 전도하지 못한 허물을 회개합니다. 지금까지 전도하지 못한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기도를 계속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구촌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만이 구원을 받고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한 허물을 고백하게 하시길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아니란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여 제자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세례를 받고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도록 하지 못한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가 전도하지 못한 불성실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100마리의 양 가운데 한 마리의 양을 잃으면 찾기 위하여 온 밤을 지새우며 고생하다가 잃은 양을 찾아오는 목자처럼 주님께서 죄악으로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으나 우리는 주님의 고난과 희생을 본받지 않고 세상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은 죄를 고백하나이다.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들은 수많은 핍박으로 각지로 흩어져 나갔지만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였으나 우리는 내 안일한 평안과 이익을 위해 전도하지 않은 죄를 고백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교회에 초청할 수 있는 마음으로 실천할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어린 생명 찾기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 그 어린 생명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그리고 그들의 삶이 가치관이 바뀌어집니다. 놀라운 여름 성경학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님과 나만이 하는 모든 죄악들을 내어놓고 자백하며 주님께 회개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처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하여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 안에 성도와의 교제하심과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앉으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12장 1절) 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양, 주인기 안에서 찬양 올려주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을 드립니다. 모든 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런 임재, 성령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그럴 때에 내가 변화되지 않은 하나님께 진정으로 영적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교회가요 이렇게 아주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공무원들이 난리예요. 교회를 잡아먹지 못해서 지금 예배 드리지 말라고 누구 마음대로 해요. 우리 헌법에 우리는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기독교 예배를 드리지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세요. 초대로 누구 마음대로 그 예배를 들으라고 문 열어라 문도 자기들이 부원들 무슨 권리로 그래요, 여러분? 교회가 코로나가 있습니까 지금? 백신은 없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한국교회가 그 말을 정부에서 하는 말을 듣고 그냥 그대로 예배드리지 않는 교회가 너무 많아요. 우리 여러분 우리 정신 차리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 오늘 말씀이 제가 주제를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1절, 2절을 한번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자, 여러분께서는 무엇을 위하여 살고 있습니까? 현대를 가리켜서 의미를 잃어버린 세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절대 빈곤에서 벗어나서 먹고 입는 것이 해결된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없어서 애쓸 때는 먹고 입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러나 먹는 것과 입을 것이 어느 정도 해결되고 나니까 점점 더 복잡한 문제가 생깁니다. 마음이 흔들립니다. 이 세상이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희망이 보여야 하는데 도대체가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자살률이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살에 대한 사회적 대책은 물론 사회적 안전망도 갖춰져 있지 않아요. 말로는 있다고 합니다. 여전히 사람들을 벼랑 끝으로 내보는 절망적인 사회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자살 문제는 아주 심각한 수준입니다. 작년에 2020년 보건복지부에서 통계를 보니까 2020년에 하루 평균 약 36명, 63명을 거꾸로 하니까 36명. 하루에 36명의 자살에 1년을 합치면 13,018명 자살했습니다. 약 40분 만에 한 명씩 자살하는 폭입니다. 여러분 왜 자살합니까? 자살을 거꾸로 하면 살자요. 나는 그런 걸 어떻게 참 기억을 하더라고요. 자살 거꾸로 하면 살자. 응? 여러분 왜 자살해요? 그 이유는 삶의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삶의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고 보면 애초부터 삶의 목적의 방향을 잘못 설정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도록 지어진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고 세상 것을 위해 살 때, 세상 것에 의해서 그저
그렇게 애쓰며 수고할 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은 막가파의 인생을 살든지 자살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잘 설명해 다뤄주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의 삶에 대한 총론적인 말씀, 기독교인들의 삶에 아주 총론적인 말씀이 오늘 본문 1절, 2절에 딱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해야 살아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삶의 목적과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2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유의 하심으로 너희를 원하노니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너에게 권면한다. 뭐를 권면하느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하는 제물이 되거라. 이것은 우리가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 그리고 변화를 받아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야 돼 하는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로마서의 주제가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빛의 자녀처럼 행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의 자녀가 되려면 하나님께 온전히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가 무엇입니까? 영적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의 자녀는 예배당에서 드리는 공적 예배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공적 예배에 충실해야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이죠. 영적 예배는 그 중심에서부터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내 중심에서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해요. 그런 영적 예배가 뭐냐? 영적 예배란 인생의 모든 삶을 예배가 되게 하는 거예요. 예배가. 아멘. 내가 어디 가서 어떤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온전한 어떤 것을 늘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고 합니다. 주일날만 나와서 예배드리고 월요일부터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예배. 예배. 가정에서도 예배. 자녀들과의 예배. 모든 사람과도 관계도 예배를 드린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대화를 나누고 친교가 교제가 일어나야 됩니다. 자, 여러분, 영적 예배가 되는 삶을 어떤 삶일까요? 영적 예배가 되는 삶은 어떤 삶일까?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순종하는 삶이에요.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직하고 성실한 삶이에요. 여러분, 진정으로 영적 예배를 드리면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섬기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죄와 타협하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왜? 내가 늘 우리의 삶 속에서 영적 예배를 드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죄와 타협하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기 때문에 늘 기뻐할 수 있어요. 늘 기뻐해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삶을 가리켜 영적 예배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날마다 예배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런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이런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하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용서함 받고 갚을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더구나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를 위하여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그들을 보고 감탄하고 기뻐하며 경이로우신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게 하려고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우리를 분명히 해야 돼요.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려고 온 우주 만물이 기뻐하며 경외로운 하나님께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려고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여기 그랬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면 우리가 왜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방법이 아니면 나를 구원할 길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나를 위해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 예배를 여러분이 잘 드려요. 더군다나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얼마나 기뻐하신 줄 아셔요? 감탄하시죠. 이 경이로우신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려고 우리를 지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옵션으로 생각하면 돼요. 지금 저 공무원들이 정부에서 하는 것처럼 오든지 사든지 하니까 문 닫으라 문요 누구 마음대로 그런 소리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네? 말도 안 돼. 드디어 여러분 이제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일어나면서 지금 서울에서는 재판에서 이겼어요. 우리가 승소했어요. 경기도는 월요일날 하면 어제 발표한대나 발표를 안 하고 내일 발표할 월요일날 발표. 제 후배 목사 고백천 목사가 지금 선도에 지혜에서 뼈들이 다 죽어있어. 말도 하지 못해. 왜 그래요? 주님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기 때문에. 목사도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으면 공무원이 되는 거예요. 공무원. 습관적으로 기계적으로. 아시겠어요? 네? 우리는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고 여러분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여러분. 네? 우리는 기독교는 기독교 예배의 자유가 있어요. 예배의 자유. 누가 마음대로 여러분 자기들 멋대로 이렇게 하라고 어디 있어요? 내가 보고 내가 보고. 교회를 우습게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그렇게 보는 거예요. 다 네? 똑같은 줄 알고.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뜻. 그래서 우리는 영적 예배를 당연히 드려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네.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지 몰라. 창조로 만물을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어땠어요? 우리 사람까지 마지막 날 지으시고 창조하고 나서 지으시고 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좋아하셨어요. 기뻐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지극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아주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오늘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가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영적인 예배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믿음과 사랑과 정성을 다해서 영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나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의 삶입니까? 아니면 권력과 교만과 욕심에 이끌리는 삶입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어요. 첫째로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하는 거예요. 나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그 이유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거기에 뭐 할 말이 있으세요? 없어요. 할 말이.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희미하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확실해. 이는 너희가 하나님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그 이유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 예배.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받지 않기 위해서는, 세상의 저 정부한테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가 회복돼야 돼.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생명을 걸어요.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몸은 육체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말한 몸은 몸과 마음과 내 인격과 내 인생의 모든 삶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사용하시도록 내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라 그 말이에요. 내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라. 내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다 드리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내 몸이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지. 언제부터 내 몸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내 건데, 내가 어떻게 본 건데, 무슨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구면 어떡할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막 참여하셨어요, 우리는요. 내가 어떻게 봤는데, 이걸 놔? 끝까지 죽으면서도요, 주시거라, 집사님. 여보세요, 지금 폐암이 들어 다 죽고 가는데도, 여보세요, 그래, 주시고 얼마지?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여러분, 내 인생을 그렇게 사는 게 내 것이 아니에요. 내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드려라. 하루하루 순간순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어떻게 알았어요? 네? 어떻게 알아요? 내 앞에 온전히 드리게.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 여러분, 우리는 하루하루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이라고 하는 걸 잊지 말아요. 꼭 주일날만 제물이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순간순간 이렇게 될 때 우리나라 한국이 회복이 돼. 회복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깨어서 하나님께 산제물이 된다고 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맡겨진 사명에 감당할 때, 예배드리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이 나라 이 민족이요 함부로 그렇게 못해. 우리가 이 나라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산제물.
여러분 구약 시대 때는 구약의 시대의 제물은 가축을 죽였어요. 가축을 들여서 제물을 드렸어요. 이처럼 나의 모든 욕심과 이기심과 교만을 죽여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산제물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산제물은 인생 전체가 제물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산제물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삶 전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곧 영적 예배가 되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이렇게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의지하며 나갈 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예수님을 믿어서 소원 성취하고 세상 복이나 받고 만사형통 하겠다고 믿는 사람입니까? 이것은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것이 아니죠. 기복 종교를 믿듯이 믿는 거예요. 그러려면 저 불교 나가서 저 빌고 저기 가서 사랑당할 때 빌지 뭐 예수 믿을 필요가 뭐 있어요? 진정한 믿음은 외아들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께 나를 다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과 내 생명과 맞바꾸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사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모든 것을 주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예요. 지금 나는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드렸습니까? 사실 내가 산 것은 내 것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다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사시는 것이고 모든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것하고 어떤 것이 인생이 더 완벽하고 아름답고 복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내 인생을 사시도록 나를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은 것이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여 세운 거예요. 예수님께. 내가 이렇게 믿어주는 게 아니에요. 오늘 주일날이니까 예수님하고 오늘 처음 한번 나와보자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사시는 것이고 내 인생을 사셨어요. 나를 나올 때부터 내가 내 인생을 산 것하고 어떤 인생이 더 완벽하고 아름답고 복된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 속에서 나를 사시도록 나를 산제물로 사셨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사심으로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능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각종 병으로 시달리는 아프리카를 위해서 영국 교회에서 의료 선교 기금을 모금할 때 있었던 일이에요. 어느 교회에서 헌금 접시가 돌아갈 때 사람들은 얼마씩 헌금을 그 접시에 올려놓았어요. 그런데 한 어린아이가 자기 앞에 온 헌금 접시를 받아서 그 위에 올라앉았어요. 어이가 없어서 헌금위원이 야, 너 왜 거기 헌금 접시에 올라앉았니? 하고 물었어요. 그러자 이 어린아이는 기막힌 대답을 합니다. 저는요, 돈이 없어요. 제 몸을 바치겠습니다. 바로 이 아이가 누군지 아세요? 아프리카를 위하여 온 일생을 바친 위대한 리빙스턴 선교사예요. 영국이 난 위대한 선교사 리빙스턴 선교사의 일생은 하나님께 드린 산 제물이 된 그런 일생이었어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았으니 그러므로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다 드리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하는 영적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항상 영적 예배를 잘 드려서 복을 받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예배를 잘 드리잖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여러분 자손들이 본받아요. 이걸. 아,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예배를 잘 드리고 나도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지. 두 번째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2절 12장 2절 한번 볼까요? 2절 서두에 다 같이 켜서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여러분 이 12장 2절에 서두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요. 본받지 말래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옛날에는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본받았어. 제가 어렸을 때. 근데 어떻게 된 게 교회가 세상을 본받아요. 그러니 교회가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권위가 하나도 없어요. 영적 권위가. 네? 여러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원문의 뜻은요, 성도된 자는 이 세상에 빠져서 자신을 세상에 내어 맡기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성도된 자는 이 세상에 빠져서, 유혹에 빠져서 자신을 세상에 내어 던지지 말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우리가 밭을 갈아 씨를 뿌려서 변화를 추구해야 될 일터예요. 우리 자신을 동화시켜야 할 곳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 자꾸 마음을 빼앗기지 마세요, 여러분.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하는 말씀은 생각하는 방식을 새롭게 함으로 계속해서 변화를 받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근본적인 변화예요. 마음을 새롭게 한다. 내가 과거에 생각하던 그런 방식을 주의 성령으로 새롭게 함으로써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이에요. 다른 거예요. 근본적인 변화가 돼요. 근본적으로. 어떻게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의 고민이 어떻게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을까? 고민이에요. 어떻게 새롭게 할 수 있을까? 내 마음을 내가 들여다보면 너무 못됐어요.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하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그러나 늘 개미 쳇바퀴. 제자예요, 제자. 응? 그래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죠. 우울증이 옵니다. 여러분 정신병원이 점점 정신질환자들이 많아져요. 왜 그래요, 여러분? 간단해요. 예수님 만나면 돼요, 예수님. 예수님 만나지 않기 때문에 정신이 상담이 점점 더 정신병. 어떻게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어요? 사람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역사밖에 없어요. 아멘. 마귀에게 길들여진 마음을 무엇으로 새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담배 아무리 인간적으로 내이 바라야 담배 안 핀다. 끊는다 끊어. 알아야죠. 그런데 3일을 못 잡. 작심 3일이야. 다시 제자리 들어. 왜 그런 줄 아세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내가 아는 김아무개 식 집사님은요. 그 담배 끊어. 안 돼, 안 돼. 목사의 아버지가 담배 피고 술을 한 얘기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아무리 해도 안 돼. 그러니까 어떡할까. 그때 아들 목사가 하는 말이 아버님 여기 기도원에 가서 계세요. 기도원에 들어가서 일주일 금식하고 딱 걸 성령 받으면 됩니다. 그래 한번 받지 뭐. 그래 거기서 완전히 뒤집어. 그래서 동네 사람 실제로 아니가 저 친구가 저 집사가 말로는 집사한테 동네에서 모여서 친구들이요 술자요 고기에다가 그냥 술 갖다 놓고 여보게 한잔 하지 오늘 마지막인 줄 알고 한잔해. 그랬더니 안 먹는데도 하느냐. 그러지 말고 한번 봐줄 테니까 한번 해. 그래갖고 화가 나게 이 김아무개 식 집사님이
그냥 그 받아놓은 술잔하고 술상 그냥 집어 던져버렸어요. 창문을 뚫고 그냥 쳐나갔어요. 그 정도 돼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게 성령의 역사를 변화되면 그렇게. 여러분, 마귀에게 길들여진 마음을 무엇으로 새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마귀가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길들여 놓았는데 안 뺏겨요, 안 뺏겨요. 여러분, 이 담배하고 이 술열이 딱 뇌에, 그 다음에 이 세포에 딱 들이박히면요, 어려워요, 어려워. 그 다음에 거기다 또 음란 마귀까지 들어가 버리면 완전히 박살나. 네? 여러분, 욕심과 교만과 이기심으로 자기만을 살도록 길들여 놓은 것이 마귀의 전술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끝까지 같이 가야 돼. 같이 빠져줄 때. 마귀의 전술이에요. 그렇게. 이런 이 마음을 어떻게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어요? 오직 오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받고 성령의 회개의 역사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받고 성령님의 뜨거운 역사로 여러분이 놀랍게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나는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받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기도함으로 성령님께서 하시도록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항상 새롭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3년 반이나 따라다니며 동행하며 배웠어요. 그러나 변화를 받지 못했어요. 사도 베드로도. 그런데 예수님께서 붙잡으시는 밤에 죽은 자리에까지도 따라가겠다고 원장담을 했어요. 그렇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니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합니다. 새벽 닭이 울습니다. 새벽 닭이. 내가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하게 될 것이 생각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밖에 나가 통곡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씩이나 만나봤어요. 2번씩. 그러나 고향으로 돌아가 그물질을 합니다. 아유, 이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이제 끝났지 뭐. 자기 고향에 들어가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지쳐도 허탈해 있을 때 거기까지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3번째.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고 지쳐있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십니다. 얘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 물고기가 큰 물고기 새끼는 쳐버리고 큰 물고기가 153마리나 잡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오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오순절날 성령님이 불과 같이 임하셨어요. 이때 모인 모든 성도가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진정으로 변화받게 된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놀라운 역사, 기적이 베드로가 가는 곳마다 막 1000명, 2000명, 성경에 3000명, 5000명씩 막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왜? 성령님이 거기 함께 하셨다. 아멘. 성령 받으세요, 여러분. 성령. 아멘. 할렐루야. 성령 받자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멘. 성령 받아야 돼. 성령 받아. 인간적 인본적으로 아무리 해도 안 돼.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게 하는 역사가 많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으면 놀라운 일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인격의 변화나 가치관의 변화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참된 가치이신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항상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기를 사모하며 성경을 읽고 깊이 기도해야 돼요. 성령 받고 나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성경과 말씀에 늘 계속해서 임재하여야 돼요, 여러분. 성령 받았다가 난 이제 구원받았다, 이제 이 정도면 됐지 하고 성경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요. 항상 기도하심으로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나의 모든 죄
죄와 허물을 회개하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사모해야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야 예수님을 사모, 예수님을 가까이 해야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내가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나를 위하여 살던 삶을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로 삶을 변화시켜 주신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항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가 영적 예배를 잘 드리게 되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영적 예배를 잘 드리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요. 오늘 본문 2절 후반절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사랑의 친밀함을 누리며 영원토록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사도행전이 아니라 데살로니가전서. 한번 찾겠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 18절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은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어요. 이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뜻은 자유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거예요. 아멘. 이승만은 고종왕 때 민주주의 운동을 하다가 역적으로 몰려서요, 붙잡혀 감옥 생활을 했던 분이에요. 그때 성경을 읽고, 감옥에서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셨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셨어요. 미국에 건너가 최고의 명문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게 하시며 대한민국의 건국을 위해서 준비하셨던 분이 바로 고 이승만 대통령. 하나님께서는 일본에게 짓밟혀 완전히 망한 나라를 이승만을 통하여 자유민주주의 나라를 세우도록 인도하셨어요. 결국 온 세계가 용공으로 치닫을 때 방공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을 세우게 되었던 거예요. 초대 정권 때 이아무개 종로에서 당선된 국회의원 이아무개를 올라그래서 기도하세요. 목사님, 국회의원님 기도하세요. 지금 속기록에 나와요. 국회 속기록에. 예? 우리 국회가 처음 개헌했을 때 기도하고 시작했다니까. 모르죠, 다. 알아요, 몰라요?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여기서 몇 분 계시네. 이거 아시는 분은 애국자예요. 모르는 분은 공부 더 하셔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일본에게도 우리를 자유민주주의 통해 세우게 하고 이승만 대통령 통해서 결국 온 세계 이 자유민주주의, 이승만 대통령이 공산주의는 마지막 이분이 말한 것이 뭔지 아세요? 공산주의는 반드시 망한다. 공산주의는 반드시 망한다. 그 예언대로 공산주의는 드디어 70년 만에 완전히 망하고 말았어요. 나라가 공산주의 따라가면 되겠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바로 서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게 되니까 완전히 망한 나라도 이렇게 여러분 새롭게 쓰임받는 대한민국 새로운 나라, 강성한 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아직도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풀리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까? 그 원인은 하나에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하나에 내가 하나님께 산제물로 바쳐주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께 산재물이 되기만 하면 됩니다. 온전히 전체를 다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내 모든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친 산재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문제는 눈 녹듯이 다 하나님께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 내 예배가 산재물이 되도록 온전히 바쳐지면요, 모든 문제가 풀린다니까요. 할렐루야. 내 인생이 완전히 바꿔지고 새롭게 됩니다. 모든 문제는 눈 녹듯이 사라집니다. 산재물을 드리는 영적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온전히 새롭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나의 인생과 몸을 다 드려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림으로 항상 우리의 인생이 기쁘고 아름답고 행복해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 다같이 35장 보시면서 준비하시고 가사를 생각하면서 35장 한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살아있는 예배, 진정한 산재물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예배에 성공하는 그리고 행복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에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연락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의 믿음의 참 예물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드린 헌물이 있습니다. 그 물질이 아닌 시간으로 땀으로 봉사로 기도로 주님께 헌신하는 자녀들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여러 가지 오락과 즐거움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거기에 돈을 쓰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예물을 봉헌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적은 예물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자양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재물 쌓기보다 하늘나라에 쌓아서 주님께서 잘했다고 칭찬받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가지 종목으로 감사의 예물을 봉헌하는 성도들에게는 때마다 일마다 감사한 일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지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여러 곳에 선교 예물을 후원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그 적은 예물이지만 그 교회마다 또 해외 선교마다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 권능이 죽은 영혼들이 살아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전도 예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도하는 것이 가장 귀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여, 큰 선물이 전도의 선물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을 때 어쩔 수 없이 성도들이 흩어졌지만 빌립 집사도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빌립은 능력을 행하고 병든 사람을 치유하였습니다. 빌립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도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전도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전도하는 능력은 사람을 구원하며 치유하며 믿고 세례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각지로 흩어진 성도들이 전도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전도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하는 전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에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역사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이태성 권사님하고 오금자 권사님이 아주 이제 국적으로 옮겨서 감사해요. 우리 교회를 이렇게 나오셔서 참 감사. 놀라운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전도하신 분들이 많아요. 전도한 양떼들이 언제 나올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 양을 잘 키우더라고요. 나는 큰 소리만 할 줄 알았는데 저거는 양을 잘 키워. 참 감사합니다. 자, 우리 그 주보는 여기 알림을 참조해 주시고, 내일부터 여름성경학교 우리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와서 우리 교사들, 집사님들과 함께 우리 이제 여름성경학교를 하게 됩니다. 오전 10시 반부터 시작해서 오후까지 이렇게 하는데, 우리 이 어린 생명들, 다음 세대들, 미래 세대들이 이번 여름성경학교를 통해서 주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여름성경학교 이 때를 이 코로나19로 해서 못하게 해서 얘기 들어봤더니 아주 여름성경학교 안 하는 교회가 너무 많아. 비대면 갖고 아이들이 무슨 예배가 되겠어요. 주님을 만나겠어요, 여러분. 그게 마귀의 점수에 넘어가고 있으니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요. 자, 여러분 이제 기도해 주시고 또 성경 공부를 디모데와 마지막 주입니다. 1시부터 1시 반 40분까지 이치 교육관에 있겠습니다. 오늘 이제 오늘 선물을 마치신 게 아니라 오늘 성경 공부를 마치신 분들은 이제 가방을 선물을 주신 가방 그냥 가방에 전도 가방. 전도할 수 있는 가방. 좋은 가방.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64장 보시고 64장 63장 계속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Yeah.
사무엘상 63장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마치겠습니다. 주가 세상을 다스리시니 그 위엄이 넘쳐나고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그 위엄이 넘쳐나고 그의 나라와 주의 영광 온 하늘에 가득하다. 조용한 마을 예물이 다 멸망케 하시는 주 이 찬양을 듣게 되니 큰 영광을 받으소서. 주가 강림의 선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니 그의 놀라운 손으로 삼칠 만백성이 경탄하네. 저 하늘의 별들의 모두 주 영광을 나타내요. 늘 꼴보시는 주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주가 세상을 뒤져물을 인간에게 다 맡기고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큰 권위를 주셨도다. 온 땅을 주님의 위엄 늘 넘치며 가득하니 그 나라와 주님의 영광 온 천하에 찬란하다. 지금은 죄악의 형벌을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를 자녀 삼고 한없는 은혜로 보살피시며 필요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하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오사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예배를 드리고 온전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리고 세상으로 파송하는 그 예배 드리는 감도를 안고 돌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이 민족과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